4장 5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 절이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잠시 볼 텐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신앙생활할 때 더욱더 충만함으로 가져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간직한 자는 제사장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이 간직했단 말이에요. 모세시대 때는. 그런데 어느 날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고 왕이 생기면 다른 사람으로 왕을 세우지 말고 너희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되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라 했어요. 이게 필사하라 이거죠. 복사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다른 데를 기록하라, 복사해 주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만 등사하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 백성에게 주면 참고가 있고 그 말씀에 떠나지 않아서 내 말씀을 준행하고 내가 가르친 대로 실행해서 너희 백성을 잘 다스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도 많은 왕들이 타락을 했죠. 타락을 하고 그 말씀을 두고 깨달은 왕도 있고 사람이니까 실수해서 돌이키는 왕도 있고 여러 가지 왕들이 거기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초대 왕들 그것처럼 민수기 18장 17장 18절 말씀이죠. 등사에 놓으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그들이 그렇게 옳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하라 했다는 거죠. 또 이사야서 34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었고 그 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뭐냐, 내가 명하였고 내 신이 그것을 모아서 줄을 띄워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줄을 띄워놨기 때문에 그게 어디가 있는가를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본 온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 모든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썼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자들이 받아 쓴 것이라 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아는데,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기 전에, 요한복음 6장에 받으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결국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일하는 것도 내가 성령과 함께 하지 못한 것처럼 너희도 성령과 함께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령 받고 일 안 한다 이 말이죠. 방언하고 성령 받았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백성이지 뭐 그것 가지고 그렇게 따지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냐. 하나님은 말이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오늘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돼요. 내가 무언가 할 때 마음에 안 맞으면 고치기도 하고 찢어버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네가 만들라고 했으면 그것도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쓰고 이렇게 만들어서 쓰지 왜 안 된다고 자꾸 바꿀까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모든 걸 만들 때도 하다가 안 되면 고쳐 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한 자를 정리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말이야 사람을 만들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이렇게 자기 기준에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쉽게 부모가 저도 제 부모를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왜? 아니까 그렇게 금식도 하고 그렇게 아니까 그렇게 참 금식했어요. 근데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내가 안 것은 내가 신적으로 장가를 가서 애를 낳아서 키워보면서 느끼는 것과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보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과 그냥 장가 안 가고 애 안 키울 때 부모 생각하는 건 천지 차이더라고요. 아, 그렇게 몰랐구나. 그런데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퍼부어도 그분이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왜 그 앞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날까?
내 자식들은 아직도 나를 몰라요. 알아가죠. 내가 죽으면 내 죽음 앞에서 아무 소리 못하는데 그때서 자기가 잘못한 건 자책이 드러나. 희한할 정도예요. 말 안 해도 그게 자동적으로 나와 머리에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항상 걸어다닐 때 여기에 부평 여기 가족공원인데 걸어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디 갈 때 그래 넘어가서 걸어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걸 뭐 걸어가기 편했어요. 저 남동구 걸어갈 때 한 번씩 걸어가겠는데 그래서 그때는 막 걸음도 많이 걸고 그랬는데 가다가 우연치 않게 어떤 중년 정도 되신 어르신이 중년 정도 되는 사람이 제 나이보다 좀 고개를 푹 숙이고 꽃단송이를 들고 넥타이를 메고 검정색 메고 이렇게 와서 저 말 좀 물어도 될까요? 제가 여기 갈 때마다 본 것 같은데 여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검정 넥타이를 메고 하얀 국화꽃을 들고 오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을 했던 분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묻는 분도 부모가 돌아간 것이거나 하면 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느꼈잖아요. 제 부모 문제. 저도 압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잘한 것 같고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에? 왜 그렇게 말 못하는 부모 앞에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알아들어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럼 여러분들이 주어가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주어를 찾는 거예요. 우리 근데 그 말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말 못 받는 부모 앞에서 왜 죄가 생각날까요? 왜 그때 좀 참았으면 될까? 이 생각이 날까요?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가지 마세요 그러세요. 저기 내려가서 식사를 합시다.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그게 바로 당신이 신앙생활을 잡아먹으려고 낙담하게 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끝내.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끝내. 부모가 살았을 때 못 깨달은 게 죄야. 그러나 당신 그것이 하나님 말하는 것은 당신 육신이 딱 마감했는데 당신 부모 접당 내렸는데 당신 영혼이 천국 못 갈 때 그걸 기억하라고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네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했잖냐. 내 종을 통해서 말할 때 너는 네 뜻으로 살다가 네 육신 딱 붙고 나니까 아이 차 이랬지. 이때가 네 신앙이 끝나는 신앙이에요. 주님과 왜 멀어지고 주님이 왜 너를 천국을 안 주는지를 그때 다 알아. 거기서 울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이는 제가 더 먹은 것 같으니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시더라고요. 왔네요. 그러니까 검정 넥타이 벗어. 그리고 국화꽃 내가 2번 다시 가져가지 마. 못 들어가서 자꾸 죄만 생각나게 해. 가면 계속 그 생각이 나잖아. 그때 잘못했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잖아. 그러니까 힘을 있어요 그잖아. 이 구약에서 지낸 제사는 뭐만 생각나? 죄만 생각나게 한다고.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죄가 생각나게 한다고. 그래 육신의 부모에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리고 한참 얘기했더니 혹시 목사님 제가 어떻게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제가 듣는 유튜브로 듣는 교회 목사님 같은데 얼굴을 착하게 떠본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어디 교회요? 그랬더니 예수교회요. 어디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부평에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가끔 일이 내가 어디 전도하러 갈 때나 누구 만나러 갈 때 가까운 데 가면 일이 넘어갑니다. 운동도 되고 해서 참 조국교회에서 넘어가는데 내려가면서 잘 볼 때 참 저 사람들처럼 땅에 이 많은 사람이 땅에 이렇게 놓고 갔는데 저 사람처럼 육신을 놓고 갈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합당하게 여김을 받았을까 이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이신데 목사라고 냄새 안 납니까? 이거 목사도 똥 싸고 밥 먹고 다 그래요. 냄새 나요. 부정한 짓도 하고. 저는 잘났다고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들어보고 회개하는 거고 말씀을 들을 때 참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고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한테 오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런 낙담된 생각을 가지고 오려면 오지 마세요. 자유를 갖고 오세요. 그래요. 이제 가신 분이요. 나도 저 길에 따라가야 되니까 이제 애것은 회개하겠어. 이제는 자기 마음으로 그래요. 내 부모의 면대 놨으니까 한번 와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들이시되 그런 마음이 없이 자꾸 잘못했던 것이 생각난다면 오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죽으면 그냥 사망신고 딱 받으면 바로 갔다가 죽장에 넣었다가 그냥 화장터에서 화장해서 묘도 만들지 말고 그냥 뼈 뿌린 데 가서 버리라고 합니다. 묘 만들어 놓으면 할마다 와서 당신처럼 아이고 그때 내가 우리 아버지 성격을 아는데 이럴 수 있을까?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제가 왜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2023년도에 내가 잘못했던 거 회개 못했던 거 생각해서 끌고 온다면 이제와 똑같다는 거죠. 딱 어제 송구영신 예배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때 회개가 다 끝났다면 회개 못했으면 여러분 다시 개별적으로 회개하시고 딱 끝나고 이제는 뭐요? 왜 2024년도에 내가 하나님과 무슨 일이 해야 하다 그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못하고 자꾸 아유 그래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자꾸 이러면 당신은 과거에 얽매이는 자예요. 이미 2023년은 이제 과거요. 알겠습니까? 이제부터는 2024년도에 새 길을 걸어가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자꾸 옛날 것이 따라와서 자꾸 아이고 그래요 나는 원래 그런 놈인데 원래 그런 놈 이러면 당신은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란 말이죠. 알겠어요? 그것이 당신들을 자책하고 당신들의 죄를 짓게 해서 자꾸 더 나갈 수 있는 길을 진직성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야 쓰겠습니까? 이제 지나갔단 말이에요. 아무리 2023년도를 끄집어 잡아 당겨서 내 앞에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한 해가 지나가고 지나가는 그 시간을 잡아 당길 수는 없어요. 지나갈 수는 있어도 당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과거를. 거기에 취해서지 말고 지금 현재 앞을 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생각할 때 바로바로 우리가 지저분한 것을 청소하듯이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전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새해를 향해서 참으로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을 못하면 어느 순간인가 그 거룩한 생명의 밑에 원수 어둠의 그림자가 싹 들어와서 너 옛날에 그런 놈이잖아. 이거에 잡히면 나는 끝난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요. 이게 자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내가 진리를 아니까 그 과거가 아무리 얽매였어도 게 삭개오가 얼마나 세리자인가 봐도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근데 그는 그걸 개의치 않고 주 앞에 딱 내려놨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있었다 이 말이죠. 예.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안 보이니까 많은 사람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 잡고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수가 지나간다고 했대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다이사스는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야 이놈의 새끼야 소경주의 가만히 있어. 가시기도 바쁜데 네가 왜 불러? 근데 그걸 개의치 않고 주님 앞에 계속 구하니까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오라고 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길을 찾아가야 되냐 말이에요. 나와 주님과 가는 길을 내가 그분이 가던 길을 멈춰서라도 나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것을 쫓아서 아직도 과거의 삶 앞에서 현재를 보지 못하고 거기 소울처럼 미래에 빠져서 건질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그곳에 빠져서 살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의 진행형이냐 과거에 내가 뭘 했던 사람이냐 그게 그 문제예요. 믿음도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다 이건 과거를 반복해서 살지만 현재가 그것이 아니면 이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현재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 믿음에 그걸 지켜가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이라는 거죠. 왜?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잘못된 거다 바로바로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참으로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내가 항상 나 같은 쓰심을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내려놓고 회개할 때 주님은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 네가 그러냐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아는 걸 따집니다. 나는 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다 하는데 또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면 감사합니다. 그 기도 시간에도 그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에도 저 세리를 갖다 끄집어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세리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죄인이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알겠습니까? 근데 누구 기도를 받았다는 기도? 내가 죄인이었다. 한 그 기도를 받았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내가 이랬다 자랑한 것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올해는 부터 신앙생활 할 때 내게 은사가 있고 내게 능력이 있다고 그걸 가지고 나 이런 거 있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쓰신다. 이렇게 하면 당신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사랑말로 하나님께서 길게 되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랬다 하면 여러분은 마귀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빠져나가도 못 쓰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주님이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쓸 수 없는 권능을 내 거라고 가르치는 도둑놈이잖아요. 나는 하나의 그분의 도구일 뿐이야. 알겠습니까? 나 빨려 쓰는 도구. 쉽게 얘기하면 이 마이크가 지금 내 영이야. 내가 성령이고. 그럼 이 마이크에다 얘기하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해서 스피커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은 것처럼 성령이 내게, 내 영혼에게 말할 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뭐요? 내 안에, 영혼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있어야 그분이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왜? 알아들으니까. 자, 가자 영혼이 이겨라. 주님, 저는 도무지 못 알아듣겠는데 주어가 뭐예요? 뭐가 돼요? 이런 사람 많잖아요. 이 사람은 평생 얘기도 안 들고, 이 사람은 어떤 얘기야? 그러면 영어 가서 이렇게 없어요. 캐나다하고 영국 영어는 똑같아요. 우리가 배운 거죠. 스탠드까지 가요. 근데 미국 영어는 중간에 잘라버려요. 스탠드 이렇게. 아니 무슨 영어가 그러냐? 그럴 수 있어요 미국한테? 우리는 그렇게 써. 그러면 일본한테 가면 영어 쓸 때 자기 마음대로 영어를 쓴 게, 영어를 하는 사람도 그 말이 영어인지 몰라들어. 왜? 일본 사람만 알아듣게 영어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희한하단 말이요. 그런 것처럼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써야지 왜 내 기준으로 이 말씀을 잘라내려고 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전라도 사람은 거시기만 하면 다 돼. 거시기 말이야. 알지? 거시기 있잖아. 그러면 그게 어떤 때는 요런 얘기요. 근데 알아들어. 어떤 때는 저런 얘기요. 근데 알아들어.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 거시기라면 남자 그걸 생각해. 뭐야? 저 망치가게 그런 얘기 하냐고. 근데 그게 표준말이요. 그러니까 표준말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지. 표준말도 못 알아들어. 그래 놓고 그거 하면 그분이 얼마나,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이 쓰는 말 중에 표준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예, 표준말의 기준은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의 중상층이 쓰는 거에서 표준말을 쓰는데, 워낙 전라도 사람들이 60년대부터 못 살아서 다 올라와서 공장이 있는 대로, 부산이든지 구미든지 성남이든지 이것들 여기 남동공단든지 저 어디든지 공단만 있는 데 가서 다 돈을 벌어다 집으로 보냈어요. 왜? 전라도 같은 데는 다 평야니까 봄에 일하면 가을에 추수해야 하는데 그 돈에 못 먹고 살아. 못 먹으니까 계속 애들 벌어보면 그것 갖고 다 산에서 사고 시내에서 사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됐다면 그 사람들이 정착해서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까 그들이 많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서는 중상층이 쓰는 말이 전라도 말이 많이 사투리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표준어가 많아요. 여러분이 볼 때 저건 아니요, 그 표준말이요. 그게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고 헤이 저러고, 너는 표준어로도 모르는 사람이요.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아는데,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고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면 그 사람이 문제지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 말은 성경을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의 표준말도 못 알아들어. 저도 처음에는 저는 그냥 썼잖아요. 제가 고향이니까 썼는데
그 말이 표준말에 있다고 해서 찾아보는 게 있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못 알아듣는 말도 우리는 알아듣는데 그것도 표준말이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그게 표준말이냐고요. 그게 접속사예요. 쉽게 말하면 붙어 다니는 거. 근데 그 말을 다 거기다 또 그지? 그거 거시기잖아요. 그렇잖아. 거시기잖아요. 그래, 거시기네. 그래. 다 통해 그 말이. 근데 이쪽 말이 틀리고 이쪽 틀리도 그 말이 다 통해. 알아들어. 그거 한 말이 들어. 근데 다르더라고 그래. 아, 무슨 참 망치가 뭐 여기는 그러고 저기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어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주어 찾아봐요. 거기 주어가 뭐가 있는가. 본인도 똑바로 못하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를 똑바로 하려고 하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대로 주님이 뭐 말하고 있느냐는. 그러니까 성경만 보다 보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중간에 딱딱 숨겨놨네. 주님도 쓰시는 거 보세요. 그 말이 그런 내용인가. 그 앞절 뒷절 보면. 근데 그 말 한마디만 딱 적어놓고 주 너 하나님을 경배하겠느니라. 알겠습니까? 주 너 하나님만 말씀 시험하지 말하겠느니라. 이 말만 딱딱 뺐었네. 그게 주님이 쓰신 말씀이 누가 알았겠어. 그냥 여기서 이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은 딱딱 뺐었다는 거죠. 이걸 누구만 알 수 있어? 성령으로만 알 수 있어. 알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거 우리 주님은 주어도 없이 말이야 딱 그것만 뺐으네. 앞뒤 말도 없이 이렇게 씁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 저기 말이에요. 신명기 8장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이 주님의 말이야. 자기 아버지가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냐고. 하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어디 신명기 8장 보면 거기 나왔으니까 여호와 말씀이라고 기억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 근데 왜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자체를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냥 쭉 되거든요. 아니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축적이 얘기하고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어기한테 풀어줄 때. 그게 뭐냐? 내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더 하면 성경을 등하셨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31일이니까 하루에 시상구 27이잖아요. 신약 성경은 한 권씩만 읽어도 이 한 달이면 1독을 한 달에 하루에 한 권씩만 읽어도 3구 27이니까 신약 성경 27권이니까 그러면 하루에 2권씩만 읽어도 이거 한 달이면 2독하고 남아요. 구약 같은 경우는 뭐 열심히 읽어야겠죠. 3구 이게 39권이니까 9권을 더 빨리 읽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듯이 충만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예수를 모르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라고 이 성경책을 주신 겁니다. 그 수많은 써있는 성경 중에서 왜 66권을 만들어놨을까요?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도 소홀히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모르고 자기 기준으로 세상 이치에 가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런 때인데 이렇게 해야지 하고 여러분은 세상 거를 갖다가 붙였을 뿐이지 거기에 예수가 없지 않습니까? 올 한 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했던 습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뜯어 고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과거에 이랬던 것을 끄집어 와서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은 올 한 해도 신앙생활을 망치는 사람이요. 새해 복보다 축복이 없는 사람이요. 왜? 과거에 얽매여진 사람이니까. 왜 연구를 하고 왜 자꾸 뭔가를 개발하고 하려고 그러고요. 더 나은 것을 만들려고 개발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옛날 것에 아니야. 우리 해봐도 안 돼. 여기서만 있으면 돼. 그 사람이 발전시켰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여기 들어오는데 아무리 필요 없어요. 자기가 거기서 뭔가를 만들고 움직여줘야 저 사람은 내가 쓰기에 좋은 사람이 할 때 그 사람을 위에 놓고 쓰는 겁니다. 왜? 말 안 듣고 그 생각 그만큼 회사에 이익을 주니까. 알겠습니까?
나 역시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씀할 때 그분과 함께 그분이 원하는 일을 했을 때 내가 가다시 가서 너를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신자 되기를 않고, 예수를 모르니까 닮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내게 힘든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생명이 하나님. 그 육신에 지고 세상에 지고 산다면 당신들에게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 알겠어요?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세상적으로 부기도 하고 기술을 배워서 배우고 다 할 줄 아는데 왜 컴퓨터 기기만 만지고 살았어도 지금 빌딩 몇 개나 갖고 살았죠. 왜 80년도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넘게 벌었는데 일주일에 1,000만 원 가까이 버는데 월급 빼놓고도 내 주머니 주는 게 기계 치고 하면 그거 내가 안 쓰고 모아놨다 하면 그때 돈으로 그때 시대 때 한 2달만 일하면 아파트 샀어요. 그 돈으로. 분양가 뭐 1억 아니면 방배동이고 이런데 그때는 그 돈이면 샀어요. 지금은 그 무사지만 지금은 분양할 때 그것 돈을 어떻게 사요? 한 30억 갖고 있어야지. 그때는 그 돈 갖고 샀어요. 지금은 근데 그 돈 갖고 그렇게 살만한 그런 사람은 안 해요. 돈 가지고 이 땅에다가 하나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 땅에다가 나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이 땅에다가 뭘 세워놓지 않는다. 왜? 세워놓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는 예배당은 모를지라도 세상에 나를 위해서 세워놓지 않는다. 왜? 그것은 내가 끝나고 나면 자식들이 싸우고. 왜? 하나 둘면 자식이 하나 둘이요? 한 명만 있으면 모르겠지만 5명이나 되는 놈들끼리 아무리 부모가 없어도 안 봐도 그 재산 돈 앞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하나라도 더 갖고 싶어서. 알겠어요? 한 번이라도 더 갖고 싶어도 난리가 나요. 왜? 지가 변호는 안 했지만 부모가 해놓은 거에 얹어서 닦고 싶거든요. 나는 그걸 끄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시간 있으면 성기하고 그럴 시간 있으면 참 영혼을 구령하고 여기다 쓰지 그렇게 안 써요. 왜? 왜 내가 고생해서 벌어서 놔둔 것을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찌고 싸우고 상처해서 모르는 사람이 돼야 되냔 말이에요. 난 그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살았을 때 남겨주려고 하는데 남겨줘도 싸운다고 합니다. 남겨줘도 싸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부모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찾아보도 안 해요. 받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근본을 버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거기가 부모에게서 내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모를 아무것도 없다 버려버렸어. 뚝뚝이라고. 이것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를 그렇게 버려버렸어. 난 신앙생활 하는데 뭐 다 똑같이 가대요. 예수를 버리고 있는데 나는 예수를 버리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 보이는 부모도 내게 버릴 것 없이는 버리듯이 주님을 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주님 앞에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도 무서운 것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배워먹는 관계가 없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이 항상 여러분을 어디로 가든지 인도할 텐데 보시고 있는데 그 앞에서 거짓된 행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어. 자기 부모를 속이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속지 않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아야겠어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굉장히 참 좋은 사람이죠. 예.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육장에 보면
어디 나와요? 바로 17절에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17절이 아니라 7절이네요. 됐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니라. 그 다음 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을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으로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스스로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있고 목사 안에만 있다. 아니요. 성령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나와 함께 하신다. 알겠어요? 그거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다 기록하신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9장 21절 22절 보면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율법이다. 생명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한 것은 안선당인데 그리스도의 법이 얼마나 무서우냐. 이건 생명의 법인데 어디까지 봐요? 마음에 생각까지도 정죄하는 법이요. 알겠습니까? 용서가 있지만 생각까지도 정죄하는 법이요. 모세의 율법은 외적으로 여러분 이것 가지고 지금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 닮아서 외적으로 내가 내 부모가 안 보면 그렇죠? 내 형 친구가 안 보면 내 형제가 안 보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럼 여러분 율법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마음을 중심으로 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요. 이분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그 이분이 내 죄를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똑바로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진실하게 누구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고 알겠습니까? 봉사를 하든지 물질로 하든지 예물을 드리든지 전도를 하든지 할 때 항상 영으로 갈 때 하는데 누구 그래서 그래 말이야. 너희가 무엇을 말하든지 누구 앞에서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말하라 했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듯이 그 앞에서 하듯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듯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있듯이 일하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은 그렇게 돼야 돼. 그냥 눈 가리고 아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일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축복이 거룩함이 유지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사람 보는 데서만 아니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내 마음을 숨기.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율법이 있다면 내 양심이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이방인보다 더하고 신앙생활하면 하나 똑바로 하면 언제다고. 아니요.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 알겠습니까? 예수가 제대로 알아줘야 돼.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알겠습니까? 예수를 만으로 여기지 않으며 그 사람은 죄 없다 아니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11절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잖아.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대. 이 말이 그렇게 쉽냐고요. 예수가 만진 흔적이 내게 있다는 거요. 그만큼 육신을 위해서는 보다 주를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 한 해 동안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그런 성도가 될 겁니까? 아니면 옛날 과거에 했던 그 신앙 그대로 그냥 예서 과거형 신앙생활을 끄지고 와서 올해도 할 겁니까? 그건 여러분의 생각에서 달려있어. 그래서 생각이 바뀌지 않고 신앙이 바뀌지 않게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만큼 만들어지란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자. 그런 신앙생활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서 주님을 알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알겠습니까?
올 한 해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이 세상의 허물한 것에, 세상의 억울한 것에 나를 버리고 항상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항상 예수의 흔적이 없는 그런 영혼이 되는 거죠. 그런 영혼이 돼서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응? 어디다 써먹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치고 이 세상은 항상 나를 핍박으로, 나를 참을 세상으로 끌어내는 자입니다. 이 시간에 한 2, 3분 동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항상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영혼이 되겠다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님의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너님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님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님의 역사하시되 오늘 이천 아버지 새해를 주의 사랑으로 너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복받은 모든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너님께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님의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너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너님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너님의 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님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예배한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아버지 현재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특히 아버지 2023년도에 아버지 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아버지 머물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신앙을 아버지 참으로 까먹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님의 역사하시고 주의 믿음으로 너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님과 갈 수 있도록 항상 너님의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안에 너님과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여 생명의 아버지 너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너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님과 갈 수 있도록 항상 너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너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충만함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그것이 변치 않고 아버지와 1년을 아버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약속이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아버지와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여서 하늘을 결실할 때 신적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와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며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며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며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던지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신앙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며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며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지며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며 갈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생명의 신앙을 아버지 충만하게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로 던지며 갈 수 있는 아버지의 던지며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며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지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오늘 기다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아버지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전하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아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여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영혼들이여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져박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져박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박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박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던져박을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신앙을 부여하시되 이제 아버지 지나간 아버지 2023년도는 2023년도는 아무 아버지 우리에게 속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참 오늘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를 계획하고 아버지 올 한 해를 어떻게 할 것을 잘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신앙이 확실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세우고 그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 앞에 영광을 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 주께서 부르시고 나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